여러모로 섬겨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더욱더 귀하고 복된 밥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밥상 공동체가 되면서 그런 식탁의 교제를 자주 나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밥상 공동체, 식탁의 교제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의 장면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어요. 앞에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데 아주 사적으로 사사로운 시간을 밥을 먹으면서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식사를 하시던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수건을 허리춤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종의 행동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신 그 예수님의 섬김의 가르침의 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낮아져야 하는가? 왜 기독교는 섬겨야 하는 곳인가? 왜 교회는 섬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우리에게 맡기신 지체들, 또 우리에게 맡긴 이 교회와 나아가 세상과 열방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섬김에 관한 설교는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겉면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새로운 도전을 받았겠죠. 나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섬겨야 합니까? 질문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왜 교회는 섬겨야 됩니까? 왜 그렇게 섬김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합니까? 왜 우리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이러한 설교의 메시지,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왜 대접을 받는 자리보다 섬김의 자리로 낮아져야 되고 왜 섬길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은 요구하고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그리고 명확하죠. 주님이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셨기 때문에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주님의 오신 목적과 그분의 삶을 명확하게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섬기러. 여러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이 마당에 자리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자리싸움을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으로 가보시면요, 주님께서 이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닦기 전에 주의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다툼입니까? 누가 큰 자냐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 누가 높은 자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기가 막히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쟤네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셔야 하는데 철없는 제자들이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말다툼하고 있는 거죠. 권력에 눈이 먼 거예요. 누가 주님의 나라가 오면 높은 자리,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냐,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다양한 권력의 충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크고 작은 권력의 충동들이, 권력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노사 간의 갈등, 여야 갈등, 계층 갈등, 이데올로기의 갈등, 작게는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있죠.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어떻게 보면 작은 마음 한켠에는 그보다 내가 우월함을 차지하기 위한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마저 위에 앉고 싶어 하는 죄인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곤 하죠. 권력의 눈이 먼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권력적인 차원의 일로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권력으로, 그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을, 그래서 모든 정권과 모든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키실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정치적 싸움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3년 동안 주님을 쫓았는데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한 자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거든.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 지금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영웅이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밟고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권세를 쥐는 나라이고 그 권세를 부리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권세를 잡은 자의 목소리가 큰 나라가 세상 나라죠. 약한 자들은 그 앞에 복종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가 지는 나라이고 내가 희생하는 나라이고 내가 양보하는 나라이고 내가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나라, 그 나라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영웅과 신앙의 영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남다르다는데 영웅의 가치를 둡니다. 남다르다는데, 남다르게 타고난 사람, 남다르게 실력 있는 사람, 남다르게 똑똑한 사람, 남다르게 많이 배운 사람, 남다르게 많이 가진 사람을 한 시대의 영웅이라고 얘기하죠. 남다르게 용기 있는 사람, 남다른 실력과 남다른 용기가 있는 자를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못 간 것이 한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영웅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우월한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남이 혜택을 입는 자들,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힘을 얻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더 섬기는 자, 그것이 고귀한 신앙의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덕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영웅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오실 때부터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별수를 다 써봤는데 안 돼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그분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죽으러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 실력이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십자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닮아야죠. 십자가의 자녀들인데. 좀 이따 우리 얘기가 나오겠지만 얼마나 저를 닮았는지 보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이 얼마나 있느냐? 십자가는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묵묵한 자리이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죠. 십자가는요. 그 자리는 앞자리도 아니고 그 자리는 높은 자리도 아닙니다. 그 자리는 가장 끝자리요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배 시간에 끝자리에 앉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새 주님께서 조용하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제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시면서 발을 닦기 시작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쩌면 이때까지도 제자들 내가 먼저 세숫대야에 발을 담그려고 싸우고 있었을 건 아닐까 라는 그 영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중동의 건조한 기후,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의 문화입니다. 발에 먼지가 많았을 거예요.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이 종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깨끗하게 씻기신 거예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 도리어 섬기고 계시고 겸손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낮아질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스스로 낮아지셨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모습을 닮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지위를 주셨고, 성공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이력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고, 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하여서 한번 섬기러 온 것이 나의 사명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 내가 태어난 사람처럼, 그것을 위해 내가 부름 받은 사람처럼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섬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발을 닦고 계신데 그때 용기 있는 제자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났어요. 주님,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시려 합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히 발을 내어놓습니까?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은. 베드로가 당한 것 같아요. 너무 당한 것 같아요. 이런 강한 베드로의 만류에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무서운 말이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랑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씀과 방불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너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면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 망한 인생이죠, 여러분. 다 끝장난 인생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면,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다 끝장이 나죠,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비참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은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발을 닦으신 사건을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를 넘어선 영적인 문제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더러운 발을 씻기는, 피곤한 발을 씻기는 육신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죄 씻음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주님의 마음은 영혼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육체적 피로, 인간적으로 더럽혀진 그 피곤한 발을 씻기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너의 가족과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인맥들과 주변의 인연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필요를 넘어선 영적인 섬김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의, 여러분의 동료들의,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계시나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 도망갈 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도망갈 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왜요?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아멘. 도망갈 것 알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늘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절대로 전도사님에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얘네들은 돈을 쓰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니 난 이해가 안 가요. 토요일 날 불려서 먹여놓으면 꼭 그 다음날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나올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날 꼭 안 나오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여러분. 주님 아셨던 것입니다. 배신할 것 아시고 도망갈 것 아시고 안 나올 것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끝까지의 결과가, 주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일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안아주셨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의 섬김과 영혼을 향한 끝없는 돌봄, 나를 향한 끝없는 돌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육적인 섬김을 넘어서 영적인 섬김의 대접을 경험했습니다. 영혼들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도리어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섬김을 받는 것 같아 때로는 걱정도 되고, 때로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상을 받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곤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급하게 자동차를 처분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제 차를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를 이제 부랴부랴 들어갔죠. 띠띠빵빵 직거래 사이트예요. 가입해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뭐 차종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일단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차가 좀 상태가 좋은 것, 그리고 금액이 맞는 것을 이제 구입할 마음으로 부랴부랴 알아봤죠. 급하게 알아봐야 됐어요. 마침내 우리 딱 수련회 그 고기 먹는 중간에 한번 또 나가서 딱 봤는데, 하늘이네 동네에 딱 나온 거예요. 차가 상태 괜찮은 차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죠. 내일 3시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딱 갔어요. 바로 예배 끝나고 바로 갔죠. 네. 그래서 저는 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이며 기계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물건을 살 때 항상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을 믿고 사는 것 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요. 이 본네트도 열어본 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도 역시 이제 그분과 함께 만나서 차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오래된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강남대를 한번 시운전을 쫙 했죠. 제가 딱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제가 얘기했어요. 혹시 이게 LPG 차인데 이게 10년이 넘은 차인데 새벽에 시동 거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랬죠. 또 들은 게 있어서 LPG 차는 또 새벽에 시동이 또 안 걸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유, 저도 여태까지 10년 동안 새벽마다 탔는데 그런 적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왜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나 봐요?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요, 차가 새벽에 시동이 안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차 가지고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 고열가 아주 돼 있는 데래요. 멀죠. 그래서요? 젊은 분이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도 하시고 참 좋네요.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죠.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저를 밖에서 보면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것도 제가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차 시동을 딱 끄고 이제 키를 딱 반납해 드리려고 하니까, 목사님 그냥 가져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예? 액수가 뭐 적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져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어떻게 또 그냥 가져가냐고. 제가 또 살 형편이 되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흥구청 앞으로 가서 기흥구청 앞에서 막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죠. 봉투를 주거니 받거니 넣었다 뺐다 막 기흥구청 앞에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0년 동안 탄 차인데 이제 자녀가 대학을 가게 돼서 이제 대학 학교 왔다 갔다 하라고 손을 싹 봐놨대요. 고속도로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봐놨는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이제 신입생이겠죠. 이 친구가 하루 갔다 오더니 아빠 나 못하겠어, 고속도로 무서워서 못하겠어 하고 그냥 차키를 반납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는 완전히 손을 다 봐놨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제가 딱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내놨는데.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목사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남주긴 너무 아까웠다라는 거예요. 너 남주기는 우리 애 주려고 이렇게 손을 봐놨는데 마침 목사님이라니까. 딱 그 차를 이분이 주인이구나 싶어서 제게 그냥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 저에게요. 이렇게라도 작은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사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제게 주어졌는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자기에게 정말 없고 마음이 참 어려웠대요. 이거 손 다 봐놨는데 남주기 아깝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생겨서. 그러면서 본인은 좋은 새 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낡은 차를 들여서 도리어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다음날 이제 차를 가지러 갔어요. 제가 차를 가지러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시동을 거니까 또 한 번 거기서 감동을 받은 게 뭐죠? 기름을 가득 채워놨어요. 또 이분이 차를 공짜로 주시는데 기름까지 채워놨어요. 거기다가 집에 왔는데
저녁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예전에 뭐 엽기적인 그녀에서 차태현이 쓰고 간 편지처럼 뭐 있잖아요. 우리 누구죠? 견우인가요? 견우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때가 되면 뭘 해줘야 돼요. 그것처럼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야. 목사님, 2년 동안 돈 들어가실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날씨가 25도 이상 올라가면 에어컨을 트셔야 되니 꼭 필터는 한번 갈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하이패스 단말기는 고속도로에 가서 새로 신청하시면 돼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시면 된답니다. 이런 장문의 문자를 막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네. 그때 차를 받아서 정말 좋죠. 기쁘고 좋죠. 근데 더 좋은 건 제 마음이 정말 새로운 영혼으로 소생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기름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제 마음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넘어서서 차라는 육적인 필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감사하고 좀 기뻐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아기를 딱 안았는데 불현듯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15년 전 일이었어요. 15년 전 일.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려고 준비할 때 제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네, 승용차가 있었어요. 베르나였어요. 베르나. 이제 군대 가 있는 동안 어머님이 몰고 계시고 이제 제가 이제 말년 휴가 나와서 다시 이제 학교를 복학을 해야 되니까 차를 또 저도 이분처럼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도 갈고 또 이렇게 딱 준비를 청소를 딱 해놨죠. 어머니가 좀 지저분하게 타셔가지고 청소를 해놓고 이제 제대하면 바로 그냥 무흥하는구나 했죠. 그래서 저녁에서 한 두세 달 탔나요 제가?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차를 저기 누굴 주자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차 탄지 뭐 5년도 채 안 된 차인데 누굴 주자 그러는 거예요. 누굴 줘요? 그러니까는 작은 어머니가 부동산을 이제 안산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개업했다 그러나 오픈을 했는데 이분이 차가 없이 부동산을 한다는 게 힘들죠?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작은 엄마 집에 차를 보내자라는 거예요. 어린 제 마음에 저는 제대하고 빨리 차를 탈 날만 얼마나 기다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려고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떼를 쓰고 안 된다고 했죠. 아무리 그래도 차가 그래도 몇백만 원을 할 거 아닙니까? 중고차라고 해도.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때 저희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하셨거든요. 아빠 맨날 집에 있는데 네가 학교 가야 될 때는 아빠 차 끌고 다니면 되지. 그거에 제가 넘어가서 좋은 차에 넘어가서 또 그거를 그렇게 또 드렸죠. 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뭐 별로 깊이 생각 안 했는데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설립 예배를 2월 달에 드렸죠. 작년 2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을 때 저희 작은 어머니가 오셨었어요. 그 작은 부동산 하는 분이.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제게. 어제 설립 예배에 참석했는데 신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시고 나도 개척교회 10년 전에 시작할 때 그 도전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1년 동안 매월 얼마씩 그 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작은 어머니가 베르나로 시작했는데 지금 벤츠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돈 잘 버니까 뭐 지금 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이분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섬김받은 그분이 나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에게는 더 큰 섬김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제게 꼭 필요한 때에, 그 전까지는 제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요.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제가 경험했지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자만이 알고 있는 그 행복, 섬기는 자만이 알고 있는 그 행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행복, 섬김을 자가 경험하는 행복.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섬기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우리의 선생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나자리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 사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 그것을 알고 너도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종으로,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서로 발을 닦아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 더 섬겨서 많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섬기면서 흘리신 그 땀과 그 눈물로 형제의 발을 닦는 종된 모습을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도 많이 있고 더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더 잘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더 편한 교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런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며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